제가 오늘은 참 좀 눈물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다 뉴스를 봐서 다 알겠지만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감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그 행사를 보고 또 아무 일도 없이 끝난 걸 보고 정말로 저는 가슴을 졸였습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달라고 보면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봤어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오늘 특히 이번 주에는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지만은 순종이라는 다큐 영화를 예고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과연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랬다가 오늘 본문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물론 마지막 19절까지 써놨으니까 아마 다 읽어봤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작을 선교사님 이야기를 그 본 것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알고 보니까 부부간에 갔어요. 갔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땅에 가서, 그러니까 우간다에 가서 선교를 하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처자식을 여기다 띄워놓고 혼자 갔어요. 그래서 그 처자식을 어머니가 딸과 또 뭐 형제간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걸 어머니 혼자 벌어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 딸은 자기 아버지를 너무나 원망을 해보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힘든 얼굴이에요. 성장 과정이. 그렇게 원망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했던 그 땅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말해보자 하는 순종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그 아버지가 그 땅에 가서 이 처자식에게 하나의 장애인을 또 아픈 장애인을 또 보내줘요. 치료해달라고.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그 애만 보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또 빚을 내면서까지 그 일을 해서 치료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 딸은 너무나 원망하고 살았어요. 오늘 그거를 생각하면서 또한 국가적인 재난을 생각하면서 저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해서 제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번씩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인간은 어쩔 수가 없구나. 평안할 때는 기도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엉망이 되니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구나. 그 딸도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또 자기 아버지가 죽은 땅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죠. 그거 예고편에 나왔지만은 그 딸이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본 것을 자기도 본 거예요. 이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갔고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생명을 걸었구나. 이제 자기가 그걸 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걸어요. 국가의 재난을 봐야 기도를 하게 되더라니까요. 평강할 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부르짖고 평강할 때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히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전부 봐도 제사장
사람들이 타락하면 전부가 타락이 돼 있어요. 지금 이 나라 있다 박근혜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알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잖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가 못한 죄고 교단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 못하고 자리다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성에 들어가던 그 성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그 성이 평안해야 나도 평안해요. 오늘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을 겁니다.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순종이란 다큐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이게 순종에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어요. 이게 이제 대단한 이신칭이라는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자, 후에도 또 이야기가 잠깐 언급되겠지만은, 자, 보십시오. 15장에서 이신칭이 믿음을 의로 여겨줬는데, 왜 오늘 12절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곧 믿음과 순종이, 행함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1절에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럽니다.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하신 이유는 진정한 순종을 보시려고 했겠죠. 12절 후반절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그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정을 또 받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온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언어의 뜻은 아무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다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성경에 기록된 순종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제가 준비하다 한 거 생각한 걸 다 못 적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잠깐 언급만 하고 끝에는 끝낼까 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언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를 시험 대상자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것은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 다음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 모리아 땅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9절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땅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거 일러주신 땅이라는 것은 언약의 예언의 약속된 땅이라고 의미를 부여해도 괜찮겠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오늘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물론 제목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제가 제목을 꼭 정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자, 아침 일찍 이삭과 나무를 나귀에 싣고 사흘길을 갑니다. 또 아이만 데리고 예배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종들을 안 데리고 한 이유가 뭘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그거 꼭 막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해석을 해봤어요. 종들과 함께 올라가면 거기서 종들이 아들 죽이는 것을 막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나무와 불과 칼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냐고 아이가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답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일러주신 곳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잡으려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보니까 수양이 있습니다. 그 수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아들 대신에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게 누굴까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 후로는 이제 언약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독자 이삭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왜 독자라고 했을까요? 독자요? 이삭이 독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미 13살이나 위에 있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어요. 근데 독자 이삭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십니다. 그 다음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네 후손이 이방 땅에서 계계돼서 나그네가 돼가지고 400년간 살겠다. 그리고 출애굽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할례 후에 사라한테 아들을 낳아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하고도 15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또 이삭 아들하고 네게 낳은 아들하고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이삭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배제시키고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닙니다. 후계자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창세기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23절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창세기 21장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종에게서 낳은 아들, 약속의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자 이삭이라는 말은 이스마엘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다 아들이 아니고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드뭅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백세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바치랍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창세기 17장 24절 25절 아브라함이 표피를 벤 때는 할례죠. 99세, 이스마엘은 13세. 이스마엘 낳고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 1년 전에 포피를 베고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습니다. 이유는 할례를 한 뒤에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언약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근데 이때 아들 이삭을 낳을 때보다 더 기쁜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낳고 하나님을 13년간을 잊고 삽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거를 했습니다. 16장 16절하고 17장
16장 16절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13년간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13년 만에.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9년 차인데 목회가 별것 아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는. 13년간 기다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13년간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냥 기분이 기가 막히게 아들 이스마엘 안고 아주 귀엽게 그렇게 컸어요. 근데 이삭을 낳았어요. 그것보다 더 기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저도 애기 둘 낳아봤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첫애 낳을 때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막 붕 떠요. 붕 떠. 근데 둘째 낳으니까 이제 아들이니까 더 그런지 모르지만 차분해져. 이게 차이예요. 군대도 첫 아들 보낼 때하고 둘째 아들 보낼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스마엘 낳을 때가 더 기뻤다는 얘기예요. 더 13년간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또 13년 만에 또 하나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준 약속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네요.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서 제단에다 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향을 흠양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생각으로는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 세상에는 그게 별것 아니에요. 왜냐? 그때 그 문화가 장자를 다 그렇게 번제로 드릴 때예요. 그래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그때 그럴 문화가 팽배되어 있더라도 그러나 아브라함 그 족속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세상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재물을 근데 왜 준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13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고 그 애를 데리고 갈 때 결박하고 제단에 올 때까지 칼을 들쳐 찌르려고 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걸 가지고도 주제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1시간 하겠죠. 예. 저는 못 해본데 할 말이 없어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고 준비하시라 믿었을까요? 아니면 죽어도 다시 부활시킨다고 믿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겠죠. 아브라함 자신하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번째, 이삭은 결박하고 제단에 올렸는데 그때까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에요.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는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은 지금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우간다 같은데 그런 성경으로 가라보면 나는 그거는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니까 할 수 있으라 저는 믿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115세입니다. 이삭은 15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25장 7절 보니까 175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3등분 해서 지금 우리 이 시대로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보니까 한 60대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지금 죽이려고 할 때 60대예요. 자, 60대 지금 내 나이인데 내가 지금 15살 먹은 아들한테 묶으면 그 애가 반항을 하면 묶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된다고 봐요. 그거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삭은 아무 반항도 저항도 아무것도 안 하고 결박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아무 반항도 없이 십자가에서 결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예고해 놨다니까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거 생각하면요 너무나 대단해요.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을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을 중벌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하고 너무나 그게 나는 동의를 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자요. 하나님이 이것만큼이라도 알으라고 성경 66권을 줬는데 이것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 이거를 알아도 하나님을 다 모르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간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아멘. 그 하나만 갖고도 울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그 찬송가 작사 작곡한 사람 나 대단하다 봐요. 그래서 저는 한때 좀 막 이러고 불 붙을 때 한번 작사 한번 해보려고 작곡은 내가 못하고 작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석균이가 내가 대단하다고 봐요. 이제 목사 되셨지만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 양반이 내가 은혜 받을 때 처음부터 내가 알았어요. 90년대부터 그 양반을 내가 보고 알았다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은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때부터 찍었어요. 국어 선생이에요. 국어 선생. 근데 국어 선생님께 작사는 잘한다고 하지만 곡도 기가 막히게 쓰잖아요. 타고났어요. 이것이 은사예요. 그 은사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안 돼. 나라는 분석하고 이거나 해야 돼. 그냥 너무 두드러 패는 거 해야 돼. 근데 그걸 못 읽었는데 어쩔 것이에요. 너무나 갈등됩니다. 질 것 같아서 막 빨리빨리 했더니만 너무 빨리 끝나네요. 다섯 번째로 볼 것은 뭐뭐 많은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 볼 것은 사랑하고 의논하지 않고 갔습니다. 아침 일찍이 가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이혼해죠. 그래서 사라고 될 거 했는지도 몰라요. 사라한테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떤 아들인데 갖다 죽이려고 데리고 갔거든요. 데리고는 왔지만은 이제 그 사라에게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겠죠. 사라고 의논하지 않는다. 이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로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도 가지도 않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간을 지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나부터도 마누라 반대 때문에 3년을 지체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후회돼요. 그 문제가. 여섯 번째, 3일이 지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길 걸어갔죠. 왜 하나님 꼭 3일길 걸어가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시키려고 그랬나?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는가 보려고 그랬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쨌든 3일길을 걸어갔어요. 낙타를 해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애치라고 3일길인데 하루밖에 안 했어요. 그러나 그 요나도 하나님이 억지로 순종을 시켜요.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라도 쓰임받아야 돼요. 최소한도.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지 못할지라도 요나처럼 최소한도라도 억지로도 그렇게 순종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자, 12절에 또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아까 2번이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독자하는 걸 바치는 걸 보니까 이제야 내가 믿겠다. 이제야 이제 믿겠다는 얘기는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야 내가 안심이 된다. 내가 너한테 진짜 믿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대로 계속 이심층이라니까요. 믿었어요. 믿어왔어요. 근데 확증을 시키기 위함.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이라 진정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뭐냐? 먼저 히브리어로 본 순종이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인데 듣다. 들어야 돼. 복음의 시작은 듣는 거죠.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듣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주의 깊게. 신경 쓰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헛된 생각도 하지 말고 헛된 데 보지 말고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순종은 히포다소라는 단어인데 더 세요. 여러분. 정속하다는 거예요. 정속하다. 이렇게 주님 안에 갖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근데 데려다 놓는 거 끝이 아니고 다음 단어가 굴복하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항상 그렇죠. 눈 깔아. 무릎 꿇어.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여다 놓고 거기다가 딱 무릎을 꿇치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단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의 뜻은 그거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보배함을 갖다 바치는데 어린 아기한테 뭐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죠. 그때 세상에 그게 무지하게 귀한 거예요. 지금도 황금은 귀하죠. 모략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귀했어요. 그거를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지금 아들 이삭이에요. 언약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래서 드렸어요. 자, 이걸 생각할 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아브라함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왜 다윗에게는 아들을 바치라는 소리 안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뭐를 바쳤어요? 물질을 바쳤어요. 그러면 누가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물질에 더 자식도 다 버려버렸다니까요. 그렇죠? 반역도 하고 하니까 다 버려버려서 다. 후궁들도 다 버려버리고 다 버려버려서 자기만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복들 몇만 데리고 도망가 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다니까요. 근데 재물 드리라고 안 해. 왜? 아브라함은 재물을 드리면 그냥 아무 소리 한번 드려버려. 근데 귀한 아들을 못 드려. 그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는 재물을 드리라고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드려야 돼. 과연 그러면 나한테는 뭐를 드리라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라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해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을 전체를 드리라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을 하잖아요. 저는 젊은 애들, 전도사들한테나 우리 목사님들한테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꼭 합니다. 저는 나이 먹어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 계획이 없다. 이 신학교 와서 가장 힘든 점이, 공부할 때 힘든 점이 그거예요. 자기 목회 계획을 써내라는 거예요. 저는 써낼 곳이 없어. 와서 발표를 해요. 저는 못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움 받았어요. 저는 못 온다고 했어요. 저는 없습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홍 목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해놨게 않는가 알 수 없다고 그러겠잖아요. 그거 꼭 여기서 해야 됩니까? 그거 꼭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사 아닙니까? 근데 젊은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70세, 80세부터 거꾸로 인생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쓰라는 얘기가 뭐냐? 70세, 80세 그 노년에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화려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계획에 성취하도록 짝짝짝짝 맞춰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유명한 신학자가 어느 시간에 내가 잊어버렸는데 신학자가 있어요. 세 번째, 가장 귀한 것들이야 두고 세 번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저는 정의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하지를 못해요. 자, 이거는 제가 순종에 대한 것을 해석한 것이고, 첫 번째로 싫어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뭐냐? 싫어도 하는 것이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하나님 명의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해요. 그것도 순종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싫어도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사무엘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 말고 첫 번째 예를 든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세우는데 하기 싫었어요. 자, 사무엘상 8장 6절.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나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다른 에돔이나 다른 모압 족속 전부 다 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왕이 없죠. 총리예요, 총리. 그래서 일본도 국왕이 있으니까, 왕이 있으니까 총리라고 해요. 총리가 다 일을 다 해요. 영국도 총리가 다 해요. 다 해요. 사무엘이 왜 기뻐하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왕이다. 근데 왜 왕을 세우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가 기뻐하지 않고 네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너는 해주라는 거 다 해주라. 그리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싹 말씀해 주셔요. 이거를 말해라. 그는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사무엘상 16장 2절. 이거는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고, 사무엘 16장 2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근데 또 생각하니까 사무엘이 생각하니까 사울이 알면 나를 죽여.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게요? 암송을 읽고 가서 제사를 해라. 이거를 볼 때요. 우리들이 뭘 고민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안 되면 있으면 하나님 때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뭐 기도해 뭐 가르쳐준다니까. 아멘. 아니 사울이 알면 죽이지. 그러나요?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을 세운대. 그럼 하나님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해라. 사무엘상 16장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다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문제죠.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사무엘을 예를 들었고, 두 번째 신약에서는 12제자들을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 레이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세간에 있다가 바로 따라오죠. 이 사람들 사직서도 안 내고 나가. 바로 가본다니까요. 이게 순종이에요. 뭐 계산을 안 해. 계산을. 내가 저를 따라가면 안 돼. 식사를 내고 허락을 받고 가야 돼. 이런 계산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 명에 의하면, 명에 따라서 순종하려면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곧 바로 즉시 행하였더라. 이게 순종이에요. 그에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예를 들 수 없고, 이거 하나하나 예를 들어도 오래 가요. 요나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도 있을 것이고, 또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도 있어요. 그거는 다 가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시편 119편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신속히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 명을 받았다면 이렇게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처럼, 믿음의 선지들처럼 곧바로 시행해서 이 사람들이 복을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 새벽에 속한 중요한 백성들이 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